우리 일본은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최근 많은 일본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을 겪으며 충격적인 일본의 최후를 예지한 구카이의 예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기이한 인연을 갖고 있는 그는 일본에서 진원종을 창시하고 학문과 예술, 공공사업에 혁혁한 공헌을 남긴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774년 사누키국, 지금의 가가와현에서 태어난 구카이는 어릴 적부터 명석했습니다. 논어를 배우며 자라온 그는 791년 나가오카교의 대학에 입학하여 불교, 도교, 유교의 3교를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지 학문을 쌓는데 그치지 않았고 깊은 깨달음과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법명 구카이는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카이라는 법명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적인 의미로 공과 해를 상징하는데, 공은 모든 현상과 존재의 궁극적인 비어있음을, 해는 그 광대함과 깊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카이라는 이름은 우주와 존재의 진리를 깨닫고 이를 포용하는 큰 스승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804년 구카이는 일본의 다른 뛰어난 승려 사이초와 함께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나라에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룡사에 머물며 밀교의 고승 해과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해과는 구카이에게 밀교 승려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에게 관정과 함께 변조금강이라는 미로를 하사했습니다. 밀교의 심오한 비밀을 깨우친 구카이는 이듬해인 806년에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구카이는 일본 제52대 천황 사가덴노의 자문에 응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배운 불교를 두고 사이초와의 견해차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둘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사이초는 히에이산에서 천태종을 창시하였고 구카이는 고야산에서 진원종을 개창하며 각각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835년 4월 22일 구카이는 고야산에서 향년 62세로 입적하였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입적 날짜를 예언하고 그날 가부좌를 틀고 손으로 수인을 맺은 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942년 다이고 덴노는 구카이에게 홍법대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이는 일본에서는 홍법대사의 일본어식 발음인 고보다이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원종 승려들과 신자들은 지금도 구카이가 입적한 것이 아니라 고야산 오쿠노인에서 선정에 들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구카이는 일본에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발음법을 정리한 당나라 승려 지광에 져서 실담자기를 일본으로 가져오면서 실담학의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북계인 사에키시는 규슈 지방의 토착시족이나 모계인 아토시의 경우 그 뿌리가 가와치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고구려 백제 도레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유달산의 일본인들이 구카이와 부동명왕을 바위에 조각했습니다. 이 두 마해상은 일본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를 대체하는 의미로 행하는 오스나후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달산을 등산하면서 오스나후미를 할 수 있도록 등산로 들머리부터 정상 가까이까지 88개 사찰을 상징하는 불상들을 참배하고 마지막으로 구카이 대사와 부동명왕의 상을 참배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광복 후 시코쿠 88개 사찰을 상징하는 불상 88자는 모두 철거되었으나 유달산 정상 근처 바위에 새겨진 두 마해상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도 철거를 시도하던 인원이 저 상을 철거하면 내가 급사를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며 철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한국의 유일한 일본인 승려의 조각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출신설과 더불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구카이는 생전에 여러 가지 저서들을 남겼는데 십주심론, 비밀만다라 십주심론, 성자실상에, 즉신성불의 보여빈다라니의 범자실담석에 오기고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기고는 그가 열반에 들기 6일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 문헌은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카이의 가르침과 그의 종파인 진원종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기고는 구카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제자들이 따를 길을 제시한 중요한 문서로 여겨집니다. 구카이는 이 저서에 앞으로 일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남겼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일본의 황혼기.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 일본 땅은 번영과 쇠퇴를 반복할 것이다. 왕조와 권력은 끊임없이 바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와 눈물이 흘러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 속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지고 탐욕과 욕망에 물들게 될 것임을 나는 본다. 마침내 거대한 파도와 불이 땅을 삼키고 하늘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할 때
일본은 그 존재를 잃게 될 것이다. 구카이가 언급한 번영과 쇠퇴의 반복은 일본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에도 시대의 평화와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여러 번의 변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권력의 암투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고 이는 구카이가 경고한 탐욕과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이 이러한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갈 경우 자연재해나 대규모의 재앙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내적 성찰과 도덕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업보와 그대가 일본이 이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려면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정결히 하고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며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안다. 세속의 유혹이 강하고 사람들의 업보는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구카이의 예언에서 언급된 업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와 벌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역사는 전쟁과 침략, 식민 지배 등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초래했으며 이는 구카이가 경고한 업보의 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러한 업보가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잇따른 자연재해들이 구카이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잦아지는 지진, 특히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가능성 그리고 연속된 태풍의 발생은 일본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들은 구카이가 경고한 업보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의 예언이 일본인들에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카이는 일본이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대가를 피할 수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들은 그가 경고한 업보의 현실화일 수 있으며 일본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구원의 열쇠. 그렇기에 나는 일본이 신라와 좋은 인연을 맺으며 상호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갈 것을 권고한다. 신라는 오래전부터 깊은 지혜를 간직한 신성한 땅이며 그들과의 인연이 일본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신라와의 인연을 무시하거나 끊어버린다면 그 업보는 더욱 무거워져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재촉할 것이다. 그가 예언을 남긴 시기는 한반도 통일 신라의 시기로 구카이가 강조한 신라와의 인연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 정신적 교류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교류와 갈등이 반복되었지만 구카이는 그 속에서 일본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라와의 관계는 일본이 깨달음을 얻고 업보를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카이의 말대로 만약 일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의 인연을 잘 유지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이어왔다면 자연재해와 같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피난처를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역사를 통해 저질러온 수많은 업보, 특히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강제 점령의 역사는 한국의 민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구카이가 경고한 대로 이러한 업보가 쌓인 상황에서 일본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국이 그것을 받아줄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4. 끝에 이르러 내가 이 말을 남기는 것은 단지 예언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마지막 충고다. 무릇 이 길을 따르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안타깝게도 이 길이 쉽지 않음을 예감할 뿐이다. 자연은 모든 것을 품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마침내 일본은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 끝을 맞이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구카이의 마지막 충고는 후손들에게 보내는 깊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에 대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자연은 무한한 자비와 동시에 엄격한 심판을 내리는 존재로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쉽지 않음을 예감하며 구카이는 후손들이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데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